인간이라면 누구나 믿기도 하고 의심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내세죠. 천국을 믿을 수도 또 때로는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이 내세,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는데 둘 다 사실 의심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어떤 의심을 하느냐?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정말 죽고 나서 천국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 이런 의심을 하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내가 내세를 믿지 않아서 이렇게 자유롭게 사는데 정말 지옥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 이런 의심을 한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천국과 지옥의 이야기죠. 막연히 좋은 곳, 나쁜 곳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삶과 관련이 되고 이 땅을 통하여 가는 곳, 이곳이 천국과 지옥이다라고 오늘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 땅에서 잘 살던 사람이 있고 이 땅에서 어렵게 살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둘 다 내세 천국과 지옥을 갑니다. 그러나 이 천국과 지옥을 갔는데 그 입장이 뒤바뀌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오늘 비유는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입니다. 그러나 이 비유를 하신 계기를 먼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전에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하셨습니다. 신앙인의 재물관에 대한 가르침이셨죠. 불의한 재물을 친구로 사귀라고 말한 거죠. 이 땅에 주신 재물이라는 것은 내 것이 아니니까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달라진다라는, 그리고 주인을 기쁘게 하는 것이 옳다라는 비유였습니다. 근데 이 비유를 했더니 바리새인들이 비웃었습니다. 왜 비웃었느냐?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었던 이 재물관은 어떤 것이냐? 이 땅에서 잘 사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은 사람이고, 이 땅에서 어렵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이다라는 그런 신앙관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완전히 그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잘 사는 사람이 오히려 지옥에 갑니다. 이 땅에 어렵게 사는 사람이 천국에 갑니다. 왜 주님께서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을까?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먼저 이 생에서의 부자와 거지 나사로입니다. 부자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다. 이 자색을 말하는 거겠죠. 그러나 그 당시에 이 염색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대의 자색은 달팽이를 통해서만 만들 수 있는 색깔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가, 왕족만 입을 수 있는 옷을 말합니다. 그리고 고운 베옷은 이집트산 수입 옷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런 옷을 입고 있었다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아주 고가의 명품 옷을 걸친 부자를 말합니다. 그가 매일 호화롭게 잔치를 벌입니다. 매일 먹고 마십니다. 누구를 위해서?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축복을, 재물적인 축복을 부자로서 자신만을 위해서 쓰는 사람을 이 부자다라고 표현했다는 거죠. 반면에 거지가 나오죠. 근데 독특하게도 거지의 이름을 나사로다라고 밝힙니다. 예수님께서 40여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는데요. 유일하게 여기서만 이름이 들어간 비유가 바로 나사로입니다. 이 나사로라는 이름은 헬라어 이름이고요. 히브리어로는 엘르아살이라고 합니다. 엘르아살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사람이다라는 뜻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사람이라고 이름을 갖고 있는데 삶이 거지입니다. 가난해요. 심지어 그는 헌데투성입니다. 피고름이 나온다는 뜻이죠. 욥기에 보면 욥이 악한 영에게 저주를 받아서 온몸이 헌데 피고름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저주받은 모습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가난과 질병을 동시에 가진 사람, 바리새인들의 기준에 의하면 전혀 축복받은 사람이 아니라 온전히 저주받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주워 먹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스러기 하면 성경에 또 나오죠. 마태복음 15장 27절에 이방인 여인이 말하기를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부스러기는 개들의 먹이입니다. 근데 이 개들의 먹이를 이 나사로 거지가 바로 먹고 있는 개와 같은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탕자를 보면 탕자가 쥐엄나무 열매를 먹어요. 쥐엄 열매는 돼지 먹입니다. 그러니까 돼지가 먹는 음식을 먹는 탕자, 실패자의 전형이라면 오늘 거지 나사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비참한 인생이에요. 근데 그를 문을 경계로 부자는 안에서 호의호식을 하고 좋은 옷, 파티를 열면서 행복하게 살고, 문 밖에는 이렇게 먹을 것이 없어서 부스러기를 기대하는 거지의 인생을 대비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개보다 못한 인생을 사는 거지 나사로입니다. 부자와 거지가 동시에 죽어요. 동시에 죽는다는 건 뭘 말합니까? 인간은 누구나 죽는다라는 걸 말하죠. 알베르 까미가 말하기를 인간은 불평등하게 태어나지만 죽음 앞에서는 평등하다. 아무리 잘 살든 아무리 못 살든 죽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나 여기에서 재미있는 것은 이 생에서와 죽음 이후에 그들의 언급하는 순서가 바뀝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는 부자와 거지 순으로 언급하는데 22절부터는 죽음 이후에는 거지 부자 순으로 언급을 해요. 그러니까 죽음을 기점으로 해서 이 땅의 삶과 죽음 이후의 삶의 처지가 뒤바뀌었다라는 것을 순서로 말하는 거죠. 역전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러면 내세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깁니다.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는 이야기는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믿음의 선진의 대표인 아브라함 품으로 그도 천국에 갔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의 이름이 나사로라는데 이 비밀이 여기에도 포함됩니다. 이 나사로의 이름이 히브리어로 엘르아살인데 아브라함이 양자를 삼으려다가 삼지 않은 종의 이름이 엘르아살입니다. 그러니까 종이었던 엘르아살이 죽고 나서 저 천국에서 주인 아브라함을 만나고 그의 품에 안겼다라는 의미로서도 나사로라는 이름을 말을 하는 거죠. 어쨌든 거지 나사로는 고통 중에 살았지만, 아주 부스러기를 쫓아서 비참한 인생을 살았지만 내세 죽음 이후에는 편안한 안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단지 이 천국의 존재와 지옥의 존재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재물에 대한 가르침을 하고 있는 것이 더 요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천국은 부자들이 들어가는 곳이고 지옥은 가난한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오늘 현대사회의 이념처럼 재물이 많은 부자니까 오래 잘 살았으니까 죽으면 지옥 가고,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살았으니까 죽으면 천국 가라, 이러는 마르크스주의적인 이념 투쟁을 말하는 것도 물론 아닙니다. 또한 이 땅의 신앙생활을 아주 거지같이 열심히 살다가 신앙은 아주 이 땅에서 좋았지만 어렵게 사는 사람이 죽으면 천국 가고 이 땅에서 신앙 같지 않은 부자들은 다 지옥 가라라는 극단적인 유비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말씀드렸듯이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재물에 대한 가르침을 하는 연장선상에서 말씀하는 거죠. 이 땅에서 최고로 부자로 살든 최고로 가난하게 살든 그들에게 재물에 대한 태도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이 결정된다라는 것을 오늘 극단적인 예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누가복음 16장 13절에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두 주인을 섬길 수는 없다. 근데 오늘 부자는 이 땅에서 두 주인을 섬기는 것처럼 하나님도 알지만 재물도 섬겼습니다. 아니, 재물을 섬기는 것처럼 자기 자신만 생각하면서 호의호식하면서 살았는데 그는 두 주인을 섬기다가 결국에는 지옥에 갈 것이다. 지옥에 가면 그 큰 부자도 물 한 방울을 먹지 못할 만큼 비참한
몰락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또 가난하지만 거지는 이 땅에서 한 주인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저 천국에서 편안한 아브라함의 품에 안식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라는 재물의 관점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와 성경은 물질에 대한 가르침이 아주 철저합니다. 물질 자체는 선과 악이 아닙니다. 그 물질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선이 될 수도 악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물질을 통해서 여러분, 금욕주의처럼 절대로 물질을 배척하는 것이나 옳은 배금주의처럼 물질을 숭배하는 두 양극단은 성경은 반대합니다. 오히려 물질을 통해서 개인이나 교회가 그 물질을 선용해서 투명하게 쓰고 그 물질을 아주 탁월하게 써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그 점을 말하는 거죠. 그럼 어떤 기준으로 써야 할까요? 두 가지 기준을 말해요. 첫 번째로는 영혼의 관점이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천국과 지옥을 말하는 거죠. 또 하나는 그 주어진 물질을 통해서 섬김의 기회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랜디 알콜이라는 사람은 이것을 더 정확하게 책으로 풀어냈습니다. 돈, 소유, 영혼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해요. 성경에서 돈에 대한 언급은 2359절이나 있다. 여기서 가르치는 건 딱 두 가지다. 첫 번째로는 영혼의 관점을 가져라. 영어로는 이터널 퍼스펙티브를 가져라. 영혼의 관점이 뭐냐? 지금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영혼이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지금을 사는 관점을 영혼의 관점이다라고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영혼이 사는 것을 안다면 지금 잠깐 살아가는 삶에 어떤 선택을 하는지, 주어진 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생각이 달라질 것이다. 이 영혼의 관점을 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래서 해야 될 것이 하나님께서 너에게 완전히 주신 게 아니라 맡기신 것이니 청지기의 마음을 가져라. 그래서 스튜어드십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불의한 청지기 같이 그것을 잘 사용해서 선한 일에 써야만 한다. 이것을 공통적으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하늘에 쌓아놓으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오늘 지옥에 간 부자는 영혼의 관점을 갖고 있지 않아요. 게다가 지옥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회개하는 모습이 보여지지 않습니다. 첫 번째 2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을 이렇게 불러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그는 천국과 지옥을 어떻게 생각했느냐? 혈통을 통해서 구원받을 것이다. 그래서 자기는 유대인이니 아브라함의 혈통이니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그냥 쉽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옥에 왔어도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이렇게 부르는 착각을 하고 있어요. 또한 24절에 보니까 저를 좀 긍휼히 여겨달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을 갔으면 끝입니다. 늦었어요. 지금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기에는 너무 늦었어요. 그런데 지금 착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살아있는 동안이나 부자나 거지였지 이제 천국과 지옥을 가면 이 모든 것이 뒤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합니까? 거지 나사로를 통해서 나에게 좀 와서 물을 찍어서 내 입술을 좀 적셔달라. 너무 뜨겁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로를 아직도 거지로 종부리듯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멀었어요. 지옥 갔는데 아직도 멀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부자는 영혼의 관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25절에 보니까 이 생에서는 네가 좋은 것을 받았지만 내세에서는 괴로움을 받을 거다. 심판받은 거죠. 반면에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서 어떻게 말합니까? 한마디도 안 해요. 뭐 가타부타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침묵합니다. 부자를 원망하지도 않아요. 정죄하지도 않아요. 지옥에 간 것, 부자가 지옥에 간 것을 기뻐하지도 않아요. 심지어 내세에서 자신을 부리려는 부자를에 대해서 항의하지도 않아요. 그냥 온유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거지 나사로를 신약의 욥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 거지라는 단어를요, 푸토코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푸토코스가 어디 나오느냐? 마태복음 5장 3절 팔복에 나와요. 심령이 가난한 자 할 때 이 가난을 푸토코스라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할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무엇이 여러분의 것입니까? 맞습니다. 천국이. 그래서 천국에 온 것이죠. 그래서 그의 이름처럼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에 뭐라고요? 그는 영혼의 관점이 있기 때문에 이 생에서는 고난을 받았으나 내세에서는 위로를 받는다. 이 위로의 원어가 뭐냐면 곁에 부르다, 하나님 품에 안아주다라는 뜻입니다. 이 땅에서는 어렵게 살았어요. 그러나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뭐가 잘 안 풀려서 어렵게 살았지만 하나님이 그를 불렀을 때 그는 온유한 자로 천국에서 영혼을 바라본 자답게 하나님 품에서 위로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꼭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건 뭐냐? 지옥과 천국 사이에 간극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구렁텅이가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부자가 뭐라고 하냐면 저 나사로를 불러다가 제발 자신에게 이 입을 좀 시원하게 해달라 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 사이에는 구렁텅이가 있어서 여기 있던 사람이 저기로 오고 가지는 못한다. 간극을 말해요. 사람들은요, 이 땅에 살면서도 잘 살고 내세에서 잘못된 길로 갈지라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줄 거라는 아주 무한한 긍정을 갖고 있습니다. 이걸 만인 구원론이라고 해요. 죽고 나서도 천국과 지옥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믿는 신앙을 말해요. 다음 주가 종교개혁주일인데요. 종교개혁의 시발점이 뭡니까? 뭐 때문에 시작됐어요? 죽은 부모에게 그들에게 헌금만 더하면 면죄부를 주어서 지옥에서도 천국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팔았기 때문에 거기에서부터 종교개혁이 시작됩니다. 성경에 없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거기에 가는 기준은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이 땅에서 결정된다라고 말합니다. 한번 결정이 되면 그 안에서 오고 가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러니 부자가 뭐라고 합니까? 그렇다면 내 형제가 여러 명이 있으니 나를 좀 이 땅에 잠깐 보내서 우리 형제들이라도 좀 이 땅에 안 오도록 그렇게 전도하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가는 자가 있을지라도 그의 고난을 받은 일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거지의 이름이 나사로일까요? 나사로가 얼마 전에 죽었다가 며칠 만에 살아났잖아요. 그런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라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가 그때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은 죽어도 안 믿어요. 무슨 일을 해도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해도 믿지 않습니다. 뭘 해야 믿느냐? 그래서 선지자의 글, 성경을 통해서만 믿고 안 믿고가 결정된다라는 것을 오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기준은 뭐냐?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을 통하여 구원받은 사람들만 천국에 갈 수 있다. 이게 성경의 진리이고 이것을 믿는 유일한 사람들만 천국에 갈 수 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내세의 비밀입니다. 한 가지 이야기만 더 하고 마칠게요. 요즘 한국을 뒤흔드는 아주 쇼킹한 이야기가 있죠. 캄보디아에서 한 청년이 돈 벌러 갔다가 죽었습니다. 대학생이. 올해 저희 교회 여름에 선교 어디 간지 아세요? 캄보디아 갔다 왔어요. 이런 일이 일어나는 나라에 우리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도 모르고 아주 가서 은혜롭게 있다 왔습니다. 제가 좀 찾아봤어요. 이런 일이 왜 일어났는가. 이 캄보디아라는 나라가요, 아시아에서 최빈국 중에 하나입니다. 가난한 나라예요. 그 나라 수도에서 한 2시간 거리의 해안도로에 해안가에 지방 도시가 있는데 거기가 시아누빌이라는데 이 사건이 일어나는 도시라고 합니다. 이 시아누빌이 이 해안가에 있는 지방 도시인데 가난하지만 바닷가고 관광지예요.
사람들은 가난해도 행복하게 살았고 유럽의 전 세계 젊은이들이 배낭여행하는 아주 성지와 같은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차이나 머니가 들어왔어요. 길을 뚫고 거기에 카지노를 세웠다고 합니다. 카지노를 몇 개를 세웠냐면 수십 개를 세워요. 라스베가스보다 더 많은 카지노가 순식간에 생겨났어요. 그렇더니 거기에 막 돈이 돌고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카지노가 뭘로 더 발전하느냐? 온라인 도박으로 발전을 하고, 그것이 막아지니까 뭘로 발전하느냐? 보이스 피싱으로 옮겨졌다고 그래요. 여러분, 보이스 피싱은 그 나라 사람이 그 나라 사람한테 전화를 해야 보이스 피싱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제일 먼저 각국에 있는 젊은이들 꼬드겨서 와서 그들을 감금하고 때리고 그들을 다시 피해자였는데 가해자로 만들어서 그들에게 고국으로 전화해서 보이스 피싱을 계속하게 해서 이 악순환이 계속 일어나서 전 세계에 있는 많은, 특별히 아시아, 캄보디아 주변에 있는 젊은이들이 수백 명, 수천 명이 와서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악마의 도시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일이 지금 일어난 거죠. 근데 왜 이런 일이 멈추지 않았느냐? 가난한 나라의 권력자들은 돈이 도니까 그 일을 하는 갱스터들과 합작을 해서, 권력과 이 갱스터, 악마 같은 사람들이 합작을 하니 그것이 멈춰지지 않고 그냥 해프닝으로 계속 끝나니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 안에 가서 그 일을 한 거죠. 여러분, 지옥은 죽음 이후에만 있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지옥이 아니면 뭐가 지옥입니까? 부자 청년들이 갔겠어요? 가난하게 직업이 없는 청년들이 직업을 찾다가 어쩌다가 돈을 준다니까 거기에 믿는 사람 통해서, 아는 사람 통해서 거기에 가서 결국엔 자기도 피해자, 또 다른 피해자, 가해자, 이런 악순환을 만들면서 지옥을 만든 도시가 바로 이곳입니다. 뭐 때문에요? 돈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재물을 그냥 쉽게 살아가면서 돈을 아끼고 좀 나눠주면서 행복하게 살아라는 정도로만 이해한다면 이해할 수 없죠. 그러나 물질이란 현세에서는 훨씬 더 강력합니다. 악을 양산할 수도 있어요. 악이 악을 계속 난다면 그 안에는 항상 물질을 위한 인간의 욕망이 투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막지 않으면 그것을 점차 커져서 이 땅을 완전히 지옥의 불구덩이로 만들어내는 거죠. 여러분, 캄보디아에만 있을까요? 한국은 없을까요? 아니요, 한국도 비슷한 다른 사례들이 많을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이 그거예요. 우리에게 말하는 영혼의 관점을 갖지 않는다면 이 땅에서 잘 살게 되는 물질을 찾다 보면 악한 데 결탁하면 결국엔 이런 식으로 빠져나갈 수 있다는 무서운 경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왜 빛의 자녀들이라고 할까요? 어둠의 반대말이죠. 왜 영혼을 따라가라고 합니까? 영혼을 생각한다면 이 땅에서 점과 같은 인생을 자신만을 위해서 살지 말고, 이런 어둠으로 흘러가는 사람들이 남의 나라, 남의 자녀들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그들을 생각하고 기도해주고 선량한 직장을 많이 만들어주고 젊은이들에게 꿈을 주고, 나쁜 길로 빠졌다면 그들을 돌이킬 수 있는 일은 누가 해야 합니까? 영혼을 관점을 가진 크리스찬들이 안 하면 도대체 누가 이 세상을 천국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분명 천국과 지옥은 있을 것입니다. 심판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죽어서 있는 내세도 중요하지만 이 땅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천국을 만들 수 있습니다. 완벽한 천국은 아니지만 지옥을 반대하고 거부하면서 지옥을 축소시키면서 천국을 확장하는 것이 하나님 통치의 하나님의 나라이고, 그것이 어찌 말하면 천국인 것이죠. 혼란한 세상 속 우리가 다음 세대들을 위한 교회와 우리들이라면 오늘 이 시대의 아픔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경고를 깊이 새겨들고, 나를 위해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를 달려 돌아가신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